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신약성경 36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2026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 여러분 5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새해 첫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그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자, 이런 그 표어로 이렇게 마음을 모았던 시간이 정말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반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믿기십니까? 시간이 정말로 빠르죠. 정말로 빠릅니다. 저는 한 50마일로 달리는 것 같고요. 40마일? 40마일, 53마일, 80마일 시간을 거스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박성욱 집사님은. 네.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좀 거슬러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간을 정통으로 맞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너무나도 빠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해를 처음 시작할 때는요, 어때요? 정말 그 한 해가 길게 느껴져요. 그래서 어떤 생각은 2026년 우리가 또 언제 다 살아내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게 한 해의 그 첫날이죠. 그래서 1월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1월에는 이제 계획도 다 세워요. 계획도 세우고 마음도 새롭게 다짐하고 올해는 정말로 이렇게 살아야겠다.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고 또 계획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요, 어느새 시간이 지나가 있어요. 어느새 시간이 지나가 있습니다. 일하고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도 섬기고 몸과 마음을 추스르면서 살다 보면은요, 한 달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또 한 달이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갑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여기까지, 그래서 5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먼저 성도님들께 정말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잘 달려오셨어요.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2026년을 정말로 잘 살아오셨습니다. 잘 달려왔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달려왔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한 번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배의 자리를요, 잘 지키셨어요. 말씀 앞에 잘 쓰셨습니다. 때로는 지친 마음으로도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런 날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결과를 중요시해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들, 결과물, 이걸 먼저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중심을 보시고 또 우리의 걸음을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달렸는지 그것만 보시지 않으세요. 얼마나 화려한 열매, 그것을 맺었는지만 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로 그 주님을 놓지 않으려 했던 그 마음, 그 순간순간을요, 하나님께서는요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을 보세요.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했었던 그 순간을 보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로 그 믿음의 자리, 내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 했던 그 걸음을요,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믿음의 그 길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경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 그럼 신앙생활은요, 그냥 짧은 순간, 이 짧은 감정의 순간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어떤 것이냐면요, 정말 끝까지 달려야 되는 그런 믿음의 그 여정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정말로 한순간의 그 속도, 이 속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 방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빨리 달려왔느냐보다 정말 지금 누구를, 내가 현재 누구를 바라보고 있고 누구를 보고 달려가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그 중간, 이제는 그 상반기, 2026년의 그 상반기를 잘 마치고 있는데, 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어요.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뭐 기뻤던 일도 있었고, 슬펐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정말로 잘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남은 한 해도 정말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 히브리서 그 12장은요, 그냥 갑자기 딱 나타난 그런 장이 아닙니다. 시작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 앞장,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11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앞장 11장에서는요, 믿음으로 살다 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 열거가 되어 있죠. 아브람, 아벨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모세, 그다음에 그 라합, 그리고 이름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에 정의가 내려졌고,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면면을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모든 사람의 그 삶은요, 똑같지가 않았어요. 어떤 삶은요, 오래 기다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오래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었고요, 어떤 사람은요, 낯선 길을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 다른, 각자마다 그 사정과 삶의 모습이 다 다르지만, 그 모든 믿음의 선조들에게는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힘만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그 인생을 해석하지 않고, 정말로 그들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자기 삶을 그렇게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들을 가리켜서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사람들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나도 혼자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길은요, 때로는 외로운 길처럼 보여요. 외로운 길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 믿음의 길이 결코 혼자만의 그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간 그 믿음의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함께 걷고 있는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6년의 그 상반기를 우리가 돌아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정말 그 지나온 시간을요, 은혜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말 우리가 온 것도 다 은혜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킨 것도 은혜고요, 다시 말씀 앞에 앉은 것도 은혜고요, 정말 내가 때로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난 것도 은혜입니다. 마음이 식을 때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시 주님을 찾게 된 것, 그것 또한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도 그래요. 겉으로 보면은요, 그냥 비슷한 주일이에요. 비슷한 그 주일이 반복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일주일에 그냥 주일 첫날, 그 주일이 매주 7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그냥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서로 뭐 인사하고 그렇게 돌아가요. 어떻게 보면 그게 평범한 그렇게 주일의 일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반복되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요 조금씩 붙들고 계셨어요. 말씀 한 구절이 그 마음에 남게 하셨고요, 찬양 한 소절이 정말로 그 위로가 되게 하셨어요. 저는 오늘 그 찬양하는데 우리 민성 형제가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처음으로 찬양 인도를 했는데 저는 첫 곡이 너무 네? 병학 형제, 네, 병학 형제, 네. 임병학 형제가 오늘 처음 그렇게 우리 교회 와서 미안합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첫 곡을 하는데 정말로 제가 너무 마음이요 정말 막 웅장한 느낌,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 전능하신 주님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에서 뭐라고 이게 형언할 수 없는 이렇게 웅장함이 이렇게 막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이 시간 내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 그런 그 생각이 찬양하면서요 이렇게 절로 나는 거예요. 그 찬양한 소절이 정말로 내가 잊고 있었던, 아니면 정말 그 내 마음 가운데에서 사라졌던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요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인사가 따뜻한 인사가 정말로 그래도 내가 무가치한 사람은 아니었구나, 내가 정말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끼는 그렇게 따뜻한 그 인사가 정말로 그래, 내가 이번 한 주도 내가 힘내서 다시 걸어가야지, 그 걸어갈 힘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 그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크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서로의 삶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서로의 그 자리를 다 알아요. 서로의 자리를 다 압니다. 상황을 압니다. 누가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지, 누가 정말 그 몸은 힘들어도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누가 정말 그 말 없이 빚도 없이 정말 그렇게 섬기고 있는지, 누가 공동체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작은 믿음의 그 걸음 한 걸음들을요 결코 작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의 그 중간 길목에서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야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는요 더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더 자라가야 돼요. 우리는 정말 그 성화의 그 과정을 거쳐야, 우리는 계속해서 그 성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깨어 있어야 돼요. 더 말씀 안에 우리는요 거해야 돼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요 우리는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걸음마 한번 배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가 정말 그 기어다니다가 아장아장 그 걸은 그 첫 시작을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처음에는요 걸음 걷다가 주저앉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보고서 너 왜 그것밖에 못 걸어? 똑바로 안 걸어?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부모가 그럽니까? 그렇게 아이가 첫 발을 내디디고 그렇게 걷다가 넘어지면은요 엄마 아빠는 뭐라고 해요? 너무 기뻐가지고 아이고 잘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셨어요 다들? 네, 다 그렇게 합니다. 그 작은 걸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잘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한 걸음씩 걸어가려는 그 믿음의 한 발짝 한 발짝을요 하나님께서 보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그 믿음을 걸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다시 정말로 말씀 앞에 서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지나온 그 길을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여기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보다 하나님께 나를 붙든 그 순간, 그 인도하신 그 은혜를 그 나를 더 많이 붙으셨습니다. 주님, 남은 길도 정말로 이 은혜 안에서 다시 걸어가겠다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길을 은혜로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나온 길을 은혜로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은요, 남은 길을 두려움으로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그 지나간 그 시간을 왜 후회의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왜 안타까운 시간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지난 시간은 후회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은혜로 그렇게 해석하고 남은 시간을 정말로 믿음으로 기대하는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남은 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네. 성경은요,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무거운 것은요, 물론 죄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거운 것 가운데에서는 죄는 아니지만 우리의 발걸음을요, 느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치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죄는 아니지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경기를 할 때 불필요한 짐을 지고 메고 그렇게 뛰지 않습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셨어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두꺼운 옷을 입고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달리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는다는 거. 왜냐면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것들이, 그 짐이요, 그 달리기를 경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은요,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지만 너무 오래 붙들고 있으면은요, 우리의 영육간에 정말 그 무거운 짐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지나친 염려가 그래요. 지나친 염려가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뭘 하기 전에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거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염려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계속 묶여있는 그런 마음 또한 있습니다. 또 비교하는 마음이 그래요.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비교하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또 내 뜻대로 되어야지만 내 삶이, 내 마음이 편안한데 그렇다는 그런 조급함이 있어요. 또 과거의 그 실수, 내가 예전에 잘못했던 그 실수에 계속 나를 묶어두는 그런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는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시작하셨습니까?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셨어요? 2026년 또 어떻게 살아야 돼? 젠장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2025년은 다 기쁜 마음으로 보내고 새로 다가오는 2026년은요 또 그래, 내가 이번에는 정말로 잘 살아봐야지,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더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지, 올해는 정말로 기도 열심히 해야지, 올해는 정말로 가정을 위해서 내가 더 힘쓰고 내가 우리 가정을 사랑해야지, 올해는 더 교회를 기쁨으로 섬겨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5달을 지나오다 보면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떠냐면요, 이 마음의 그 짐이 쌓이게 됩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해야 할 일들의 그 짐이 있습니다. 또 건강의 짐이 있어요. 내가 올해는 아프면 안 되는데 아프면 어쩌지? 건강의 짐이 있어요. 경제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누적되는 그 마음의 그 피로감이 있어요. 또 미래에 대한 그런 염려가 조금씩 쌓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은요, 정말로 내가 열심히 정말 내가 달리고는 있는데
마음은요 지쳐 있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그 기쁨은 줄어들고, 정말로 내가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거 내가 목사님 하는 얘기가 자장가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제가 뭐 목소리가 막 좋거나 그렇다고 막 하이톤도 아니고, 제가 사람 재우기는 아주 좋은 소리인 것 같아요. 그냥 이상하게 그냥 얘기하는 그런 게, 그래서 제가 좀 하이톤으로 그렇게 얘기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그냥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자꾸만 마음을 닫아버리게 하나 봐요. 계속 졸리게 만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남은 한 해를요 잘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많은 부담이 아닙니다. 내가 일을 어떻게 더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마음의 부담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시 정돈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요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게 과연 무엇들인지, 내 믿음의 발걸음을 느리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 말씀보다 더 크게 듣고 있는 그 소리들이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요 잘 생각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을요 주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이 무겁고 또 뭐 어떤 거를요 하라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요 우리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한 방에 우리를 보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요 더 자주 우리를 조금씩 얽어매는 죄입니다. 얽어매는 죄예요. 처음에는 작은 원망처럼 보여요. 작은 게으름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작은 불순종처럼 보입니다. 작은 미움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영혼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사라져. 이 감사가 사라지면은요 그 자리에 뭐가 비집고 들어오냐면은요 불평의 마음이요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기도가 멈추면은요 염려가 그 자리를 메꿔요. 말씀이 멀어지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세상의 소리가 점점점 더 크게 나를 장악해 버립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오래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요 사랑할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은요 그 사람이 점점 더 미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움이 더 커지기 때문에 사랑의 힘이 더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6년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아닙니까? 이 표현은요 그냥 단순히 한 해 동안 그냥 걸어놓는 그냥 문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2026년 우리 교회가 이 삶의 방향을 놓고 걸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적인 그런 기준이 바로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풍성히 거하면은요 우리의 삶이 정돈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돈이 됩니다.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면 말씀의 중심이요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염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마음의 염려를 다스릴 힘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의 말이 마음을 흔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더 깊은 곳에서 우리를 붙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한 해를 그렇기 때문에 잘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6개월이라는 그 또 시간이 우리에게 남았는데 그 시간을 잘 달려가기 위해서 특별히 뭐 어떤 그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마음을 정돈을 해야 됩니다.
뭐 하루에 많은 양, 뭐 다독이 아니에요. 많은 양을 읽지 않아도 좋습니다.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그것을요 붙드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 한 절씩 그렇게 올라오는데 그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긴 기도를 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말씀 묵상 거기 보시면은요 그 하루 아주 간단한 그 기도 문장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 앞에서 그 짧게라도 마음을 정말 그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기도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습관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다시 내 마음의 방향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요 정말로 내가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거운 마음도 다시 은혜 안에서 가벼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내려놓고 정말로 반드시 붙들어야 될 그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거운 짐에 눌려서 그냥 겨우겨우 그렇게 버텨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 안에서 그렇게 새 힘을 얻는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요 원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할 때 정말로 남은 한 해가 그 한 해의 걸음이 다시 정돈되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그렇게 향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분명히 가벼워질 거예요. 그 은혜가 정말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절 말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네,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아주 그냥 잠깐 뭐 이렇게 스포츠로 확 냈다가 그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잠깐 뜨거워지는 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한 번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모든 문제가 즉시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길에는요 계속 걸어가야 하는 그런 시간이 있고요,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고요, 또 견뎌야 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경주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인내함으로 그렇게 경주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경주는 그렇기 때문에 속도 싸움이 아닙니다. 끝까지 그 방향을 잃지 않는 그런 싸움이에요. 내가 방향을 어디로 가고 있는지, 누가 더 빨리 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요 누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느냐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요 믿음이 정말로 뜨거울 때가 있어요. 말씀 한 구절에 정말로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 내 믿음이요 정말 그 죽어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잘 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정말 그 마음에 확신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주실 거야, 그런 확신이 생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요 정말로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아무 느낌이 없을 때도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늦어 보이고 예배드려도 정말 그 마음이 무겁고 말씀을 읽어도 깊이 들어오지 않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인내예요. 인내.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그냥 참아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은요 내가 강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그거 아닙니다. 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완성도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대상은요 그냥 내 의지나 내 뜻이나 내 결심이 아니라 무엇을 붙들어야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참으셨대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가벼워서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을 모르고 그렇게 주님 제가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러고 그게 지나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 고통을 다 아셨어요. 그 죽음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구원의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그 시선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의 무거움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속도가 있어요. 나는 빨리빨리 하고 싶어요. 나는 모든 것들이 다 빨리빨리 다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고 있는데 그 내가 원하는 속도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한 해가 있습니다. 그 남은 한 해도 분명히 우리 계획대로 내가 기대했던, 내가 생각했던 대로만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대했던 일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이만큼 마음을 먹었는데 그 마음 먹은 대로, 마음 먹은 만큼 잘하지 못해서 다시 내 마음이 낙심할 때가, 실망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렇게 우리는 다시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크기나 숫자로 평가받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어디 다 그냥 작은 공동체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작은 공동체지만 우리 교회는 26년의 표처럼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을 함께 세워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그 지친 성도들을 붙들어주고, 그 붙들어준 마음으로 정말 더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말씀 안에 세우고, 또 이 지역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는 부름받은 거예요. 남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냥 단적인 새로운 구호만이 아닙니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에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순종입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다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의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남은 길도 분명히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서 간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또 주님이 먼저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붙드셔서 정말로 우리의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다시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재촉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이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더 빠른지 비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정말로 우리가 한 방향으로 한 목적지를 향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공동체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경주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에게 남은 2026년의 그 길도 반드시 분명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분명히 일하실 거고, 우리 교회 가운데 반드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쳐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는요, 우리 교회가 작아 보여도 우리 교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는요, 남은 길을 그냥 두려움으로 걸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길도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남은 한 해도 말씀 안에 거하며 정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그렇게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